열왕기하 9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서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한매 아볼람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의 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 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연 같은 필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필연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필연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실 때도 우리가 주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면 우연 같은 은총이 참 많아요. 내가 볼 때는 우연 같은데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총이 있습니다. 또 죄를 범하면 마찬가지예요. 죄를 범하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었나 돌이켜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수십 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의 소리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잘 듣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들리는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해요. 이 고집 센 사람이 그렇죠. 이 남들이 다 듣고 이해하는데 본인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해요. 이게 고집스러운 목이 곧은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우연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을 향한 심판을 수십 번 경고해서 일어나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예후의 반란을 통해서 죽게 된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예후가요, 아합 왕의 아들 요람을 죽이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나봇의 포도밭이었어요. 나봇의 포도밭에서 마중 나왔다가 화살을 맞아서 죽게 되고 그의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 던집니다. 왜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살려고 그랬는지 얻으려고 그랬는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유다 왕 아하시아가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까운 근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아합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얻어가지고 무엇 하고 싶은 거예요? 정원을 만들고 싶은 거죠. 정원을 만들었고 정자를 만들었다는 것을 성경은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람 왕 이전에 아합이었는데요. 이 아합은 하나님께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 중에 하나였어요. 고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이요, 이스라엘 말고 이스리엘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스리엘이라는 지방이 있는데 그 지방에 왕궁을 세웠습니다. 왕궁을 세워가지고 사는데 그 왕궁 가까운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경작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포도원 땅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포도원 땅을 나한테 팔아라, 나한테 줘라, 왕인 나에게 줘라 라고 말했더니 나봇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우리 조상적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이 땅은 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왕이 요구할지라도 이 땅을 줄 수가 없습니다.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아합이 왕궁에 들어가서 그냥 끙끙 앓아버립니다. 그게 부인님 누굽니까?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그것을 보고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아합 왕의 도장에 찍힌 편지를 그 이스라엘 마을 사람들에게 보내요. 이 나봇을 높이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높이 세워서 이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왕과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해서 오히려 모함을 해가지고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나봇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까지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여요.
이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아합이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나봇의 땅이 내 거다, 포도원의 밭이 내 거다라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너의 남은 모든 아들들이 다 죽게 될 것이고 너의 집안이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죠. 이 나봇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억울한 죽음일 수 있죠. 힘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 같아요. 최초의 순교자였던 아벨은요 죽었죠. 가인에 의해서, 형제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들판에서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아벨의 피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이 땅에서요 억울한 자의 죽음은 없어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아세요. 반드시 갚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생하는 사람에게는 억울한 인생이 없어요. 비록 내가 가난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사람 특별히 억울한 일 많죠. 하나님께만 호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인 이 예후하고요, 그 예후의 옆에 있는 비서실장과 같은 장관이 있었는데 빅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예후가 빅갈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향해서 아합왕이, 우리가 섬겼던 아합왕이 갔을 때 우리가 그 옆에서 병거를 타고 가지 않았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엘리야가 말한 소리를 듣지 않았느냐? 이 집안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이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킬 거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우리 듣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람의 왕의 시체는 나봇의 밭에 던지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합과 그의 집안은요 듣지 않았어요. 이 나봇의 땅이 그들이 심판받는 땅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 옆에서 들었던 장관들은, 예후와 같은 장관들은 들었던 거죠. 알았던 거죠.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간직한 사람이 쓰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요 그 말씀을 강처럼 흘러보내 버리잖아요. 그러면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슴에 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듣고 매일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이 나를 쓰임 받는 길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말씀을 가슴에 둔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아합이요? 하나님께 이렇게 버림받고 자기의 모든 자녀들이 다 멸망받는 데까지 이르렀을까요? 우리가 열왕기 상도 저 예전에 봤는데 열왕기 상을 보게 되면 이 아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또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열왕기 상 19장 20절을 보게 되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함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래서 아합은요 자기를 팔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성경은 아합을 정리하기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그 자신을 팔았다는,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아합에 대해서 정리하는 말이 뭐예요? 자신을 판 자라고 말해요. 자신을 악에 팔았고 자신을 바알에게 팔았고 자신을 세상에 팔아버린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팔아버렸단 말, 우리가 뭐 물건을 파는 것도 있지만 양심도 팔았다는 말을 많이 쓰죠. 양심도 팔아버려요. 양심을 팔았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내 양심에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아요. 그것이 죄악이라는 걸 알아요. 그것이 거짓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해요? 거짓을 말해요. 악을 행해요. 죄를 행해요. 이거 양심 팔았다고 그러잖아요. 자신을 팔았다는 것은 뭘까요? 자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게 뭐예요? 자기를 팔아버리는 거죠. 자기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요, 신앙을 팔아버리고 하나님을 팔아버리고 자신을 팔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다가 없어지는 작은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팔아버리면 안 돼요. 팔아버리면 안 돼요. 결국은 자신을 파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까지 팔아버리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축복받는 사람, 세상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일 우리가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억울하지 않도록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팔지 않고 오히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거룩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진짜 그래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이요, 우연같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필연인 거예요. 그런 은혜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팔아버리는 자입니다. 자신의 신앙도 자신의 믿음도 팔아서 이 땅에 일시적인 것을 얻다가 결국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후손들까지 멸망시키는 이 아합 집안의 모습을 보게 되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팔고 우리의 신앙을 파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과 믿음과 모든 것을 주께 드려 주께서 축복하시고 주께서 은총 베푸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 가슴에 두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후도 들었나이다. 간직한 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날 말씀을 깊이 간직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께 충성하듯 끈질기게 주만 바라보고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아침 이슬과 같은 은총을 입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